251번째 성경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상 숭배하는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 교인들과 이재철 목사에 대해서 사경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해서 신들이라는 복수를 썼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4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신은 여호와 하나님만 신입니다. 그럼 왜 신들이라는 복수를 썼어요? 신은 한 분인데. 이사야서 46장 9절에 보니까 너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자, 나 외에 다른 이도 없고 나와 같은 이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을 또 만드는 거예요. 이상한 하나님, 다른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신은 한 분인데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무슨 하나님 만들었냐? 같은 하나님 만들고 다른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을 또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 안에 우상이 있어요. 성도가, 교인들이 하나님 외에 비슷한 하나님 만들어 믿으면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 여러분,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를 했어요. 아마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참석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거의 다 그 기념대회에 참석했고, 그때 헌금을 다 했고, 그때 그 모은 돈으로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우상숭배에 빠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 무엇이 우상숭배를 이들이 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경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재철 목사님은요, 전혀 다른 설교를 합니다. 이분이 1시간 동안 한 설교 내용이 단 하나도 올바른 게 없어요. 이 한탄하사는 나함인데 후회하다, 뉘우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후회하고 뉘우치신 거. 그런데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나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말씀이 완전히 대치되고 있죠. 후회하신다고 후회를 하셨는데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를 연구하고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데 자세히 읽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대충 읽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학식을 첨가시켜서 성경을 해석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무슨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해갖고 아주 이 고사성어로 사용해가면서,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이것을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교인들이죠, 성도가 아니니까, 우상 숭배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걸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하고 우상 숭배하고 지옥 불못에 들어가겠느냐는 거예요.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 믿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은요, 짝을 찾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성경은 짝 찾아보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랬어요.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만 찾아보면 여러분 실수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얘기해서 사탄이 좋아하는 말로 바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그랬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이 자기의 비밀이라는 말이요, 어디서 파생된 말이냐면 기초를 세우다, 설립하다, 이런 뜻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초를 세우고 설립하고 처음 시작하고 이럴 때 그것을 반드시 선지자들에게는 보여주고 행동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의인도 부활시키고 악인도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만 부활시켜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악인도 다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다 살려서 지옥 불못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못 믿고 다 지옥 불못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의인의 부활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보셨어요. 그러면 악인의 부활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59번 악인의 부활, 가룟 유다의 부활에서 제가 사경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참고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보여주고서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나중에 심판해 주러 오셔갖고 의인은 부활시켜서 천국에 들여보내고 악인은 부활시켜서 지옥 불못에 집어넣으려면 의인의 부활도 보여줘야 되고 악인의 부활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 그게 짝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으면 어딘가에 예수 이름 부르고 구원받은 것을 기록으로 남겨줘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쪽 편 강도를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는데 이 강도가 한 게 뭐 있어요? 예수여라고 예수님의 이름 불렀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낙원 간 사람이 한쪽 편 강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명기 1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줬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말하지 않고 지 생각대로 말을 한다든가 바꿔서 딴 말을 한다든가 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선지자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자히 말하고서 죽임당한 선지자를 보았습니까? 이렇게 짝만 찾아보면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 선지자가 누군지를 사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재슬 목사님의 이 설교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처럼 모든 인간들이 다 죄로 가득 차고 생각과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한탄하셨다, 히브리 말 라함은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후회하시는 분인가?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우리 믿을 수 있겠어요? 내가 그 하나님 기껏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야, 내 너 안 불렀어 이러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에게 후회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나함, 뉘우치셨다, 근심하셨다 이런 표현이 왜 있는가? 이것은 실제로 후회하시거나 근심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신,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동자, 같은 형상과 같은 감정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표현하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많아요. 영이고 무고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짓긴 하셨지만 우리하고 똑같으시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의 기자들이 때로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쉽게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런 대표적인 구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후회 여기는 했다고 했는데 후회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렸어요, 이게. 근데 이 틀린 것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랬어요. 후회해요, 안 해요? 후회하시잖아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35절.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인하여 슬퍼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후회를 안 올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딱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지 않으셔. 그러나 그 외에는 여러분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이 말은요, 야 너 나 말리지 마.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 절대 그냥 놔두지 않고 사그리 다 죽여버리겠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뜻을 돌이키사가 나한 후회예요. 한탄하사와
후회하다와 똑같은 단어를 동일하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했어요. 그리고 뜻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왜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언제는 후회하고 언제는 후회가 없다고 하고. 그러면요, 목사라면, 성령 받은 목사라면, 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기도하면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령이 모아놨으니까 성령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왜 이거를 지금 이렇게 언제는 후회가 없다고 하고 언제는 있다고 했습니까? 저에게 이것을 좀 구분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기도를 해야지. 자기 유식한 머리만 가지고 무슨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는 분이라고 해갖고 이상한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경이를 제가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의 출발점은요, 이렇게 한 절만 쏙 빼서 읽으면 이단입니다. 물론 한 절만 이렇게 인용해도 될 때가 있어요. 한탄하사 이것만 한번 요 절만 읽어도 되죠. 한탄했다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중대한 기류에 있으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지.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말이 생겼나? 다른 데는 다 후회했다고 하고 한탄했다고 하고 뜻을 돌이켰다라고 후회하다를 써놨는데 여기는 왜 후회가 없다고 했는가? 민수기 23장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그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귀족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발람이 노래를 지어서 한 내용이에요. 근데 무슨 그냥 노래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해서 그 입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그리고 너는 가서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발람은 선지자예요. 여러분,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거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는요, 민수기 22장에서부터 31장까지 굉장히 방대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라면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고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를 살펴봐야지. 여러분, 발람은요 타락한 선지자예요. 악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땅에 들어가서 미디안 5 왕들을 죽일 때 부올의 아들 발람도 가르쳐 죽였습니다. 선지자를 왜 죽여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죽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다 바꿔서 반대로 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대로 말해야 되는데 반대로 다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어요? 여러분, 왜 노래를 지어 말합니까? 노래는요, 혼자 부르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합창도 하고, 또 옛날에 뭔가 모사 칠 때는 노래를 가르쳤어요, 애들한테.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건들 많이 나오죠? 호동왕자의 이야기 같은 거 알죠? 그 노래를 지어갖고 이게 퍼뜨렸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노래를 왜 만드느냐? 퍼뜨리려고. 그러면 퍼뜨리려고 노래를 만들었으면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다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얘기했어요. 자, 시건치 않으시고, 이 시건이라는 말은요, 예, 거짓말하다는 말도 있지만 허무하다, 실망시키다, 헛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실망시키고 헛된 말을 하는 거야. 그렇지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4절에서 좀 전에 읽듯이, 자,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하고 그의 허락한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고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요, 아무리 화가 나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모세는 알고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말씀 하십니까? 언제는 이렇게 약속하고 언약까지 하고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내가 화가 나서 그러기는 했는데 그럼 후회하고서 돌이켜서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시건이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이게 허무한 말이고 이것이 바로 거짓말은 아니지만 헛된 말이고, 이 말을 듣고 또 얼마나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이 그러냐고 실망하시겠어요? 실망하지요. 그래서 이 시건이라는 말은 실망시키다, 헛되다, 허무하다 이런 뜻도 이게 있어요. 근데 시건치 않으신다? 자, 행치 않으신다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리랴 다 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봤지만은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한다고 했는데 언제 진멸했어요? 진멸 안 했어요. 진멸한다고. 그러니까 다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패역이라는 말은요, 사악함과 과실이, 허물과 패역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허물 속에, 허물은 사악함과 과실, 악한 죄를 말하지만 여기 패역은 동일하게 이것도 죄면 뭐 두 번 다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 이스라엘의 패역이라는 말은 이 말 속에 고통과 슬픔과 이 노역이라는 뜻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과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걸 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돌아보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 땅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살게 했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왜 허물을, 죄를 안 봤습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아들을 12명이나 뒀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요 딸은 달랑 1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이 딸 디나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이뻤겠죠. 근데 야곱이 범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노하셔서 이 디나를 이방인에게 강간당하게 해버렸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았을 때인데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래서 디나가 이방인에게 강간당하는 그런 추악한 아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죠. 야곱의 죄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보았지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응징했죠, 하나님이. 그런데 허물을 보지 않았대. 그 덮어줬대 다. 그리고 무슨 패역을, 고통을 또 안 봤대요. 이렇게 성경을 다 반대로 했어요. 그러면 후회가 없으시더라도 반대로 한 거죠. 반대로. 이것도 후회가 있는데 없다고. 그래서 노래를 져갖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한 노래입니다. 이렇게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서 믿게 하려고 퍼뜨린, 우상 숭배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바로 발람의 꾀예요. 꾀. 그것을 발람의 꾀라고 하는 겁니다. 꾀를 낸 것이 뭐냐? 저주는 못 오니까 발락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후에 일어난 일로 이것을 알 수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은 저주하지 말라 하기 때문에 내가 저주할 수는 없어.
저주는 할 수가 없는데 딱 하나 방법은 있다. 그게 뭐냐고 알려달라 했어. 야, 하나님은 간음죄 짓는 걸 그렇게 싫어한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으로 간음죄를 짓게 하면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그냥 멸해버릴 거다. 그러니까 발락이 있다가 가서 아주 아리따운 여자들을, 미인계를 쓴 거죠. 여자들을 그 전선으로 보냅니다. 그 전선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있으니, 젊은 군인들이 있는데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막 혈기가 왕성해요. 그때 그렇게 예쁜 아가씨들이 가가지고 처자들이 가서 유혹하는 겁니다.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진노해서 화를 내서 연병을 내려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합니다. 그게 발람의 꾀예요. 발람이 그걸 살짝 알려준 거예요. 아주. 그러고서는 그 결과 나중에 죽일 때 보니까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불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5 왕들과 함께 있었어요. 왕의 위치에 뭐 있었습니다. 어떻든 뭔 왕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어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희 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이때 간음했던 남자들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한 여자는 다 죽이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간음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왜 일어났어요? 발람의 꾀를 따라. 이게 바로 부어리 사건이에요. 미인계를 써서 간음하게 하고, 그들을 또 데리고 나와서 자기들이 믿는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 믿는 건데, 그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게 하고, 여러분 그것을 따르게 했던 거예요. 그랬으니 이렇게 악한 패역한 발람이 한 이 노래를 믿고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건 발람이 아주 악한 영향을 받고서, 이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게 아니라 반대로 다 얘기했던 거예요. 반대로. 근데 이걸 믿고 억지로 그 후회를 풀는데 어떻게 풀어요? 무슨 신인 동용 동성적 표현이라고 하면서 억지로 푸는 거.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과 구원이 될 줄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털어 있으니, 오늘 말씀 같은 거죠. 헷갈리잖아요. 언제는 후회한다겠다, 언제는 후회를 않는다겠다. 무식한 자들과 이재철 목사 같은 사람들이죠. 굳세지 못한 자들이, 여러분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중요한 것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이제 미리 알았으니. 제 사경인을 통해서 이제는 미리 알았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재철 목사의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이거 조심해라. 삼가라.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의 뜻을 정반대로 얘기했던 여러분 발람 선지자의 그 악한 자, 결국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서 칼로 죽임당한 그 발람 선지자, 그 꾀를 쫓아서 우상숭배하게 했는데, 그것을 쫓아서 억지로 푸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야말로 성경을 억지로 푸는 자고, 이게 바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무식한 자들이라는 게, 무식한 자들.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걸 하나님은 무식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무슨 고사성어를 하고 해도 무식한 거예요. 이게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발람의 꾀를 쫓아 이상한 하나님 만들어 믿는 자들, 그걸 발람이 만들어서 우상숭배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지금도 그걸 믿고서 우상숭배하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죠. 이것으로 오늘 사경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